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구약성경 352장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제 22장.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들어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청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말씀 전하기 앞서 어제 제가 요즘 이제 원고를 최대한 안 보고 이렇게 설교를 좀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를 모세로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또 말씀을 그래서 오해하셨다면 제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모세라고 했던 부분들이 모세가 나오기도 하지만 여호수아를 제가 몇 번 잘못 호명했던 적이 있던 거 이해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요단 동편에서 싸우던 두 지파반이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먼저 칭찬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여호수아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2절과 3절에 먼저 칭찬이 기록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렇게 먼저 이 요단 동편에 있던 두 지파반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단점도 있고 당연히 실수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에 있던 두 지파반이 항상 칭찬받을 만이 있었을까요? 여기처럼 완벽하게 다 지키고 내 말에 다 순종하고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요단 동편에서 찾아왔던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며 칭찬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 잘잘못을 정확하게 따진다는 것이 참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의 강점을 봐주고 그 사람이 잘한 점을 격려해 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나는 정확한 사람이야,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서로를 위해서 상대방의 잘한 점, 칭찬할 만한 점, 또 2절처럼 그 책임을 지키는 것, 그 안에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었겠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그 책임 지키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속에서 남편이 하는 일이 있고 아내가 하는 일이 있고 또 아이들도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다 내 성에 차겠습니까? 때로는 못마땅할 때가 훨씬 더 많기도 하죠. 그럴 때 핀잔을 주고 왜 그거밖에 못해? 라기보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해야 하는 그 일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보다 돈 조금 덜 벌어와도 그 남편의 책무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비록 다른 사람처럼 음식을 맛있게 한다거나 깨끗하게 집을 정리하지 못해도 그 아내로서 또 다른 집 아이보다 공부를 더 잘하게 가르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그 아내가 가정에서 감당했던 그 책임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 아이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되 상대방을 책임감을 가지고 한 일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격려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칭찬했던 여호수아는 이제 이 두 지파 반을 향해서 두 가지 격려,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절에 기록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간단하게 말하면, 동사 위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친근히 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말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율법을 반드시 행하는 것,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여러분 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중간에 보면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그 말에 두 가지 행동이 종속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또 뒤에 이어지는 그의 계명을 지켜, 이 말에 또 두 가지가 종속됩니다.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해 그를 섬길지니라. 이것을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분에게 친절하고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율법을 반드시 행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에 종속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내 경험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고
그래서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단순히 부족한 성경의 지식의 일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할 때 꼭 따라오는 단어들이 있죠. 행하라, 지켜라, 청종하라, 순종하라.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꼭 붙어서 마치 커플처럼 따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을 주셨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기독교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던 이유,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기독교 인구가 줄어가고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몇몇 교회들이 왜곡된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기독교에 대한 내 감정이, 이 반대 감정이 더 많아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했던 마음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며칠 전에 제가 세탁소에 옷을 좀 수선하기 위해서 잠깐 다녀왔는데요. 마침 그 세탁소에 갔는데 그 교회 그 세탁소를 섬기는 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잠깐 대화를 하다가 용인 지역에 꽤 규모 있는 교회를 다니고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교회를 오래전에 다녔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좀 멀리 있는 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렇게 다니게 됐던 큰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대로 설교하지 않아서요. 분명히 들으면 뭔가 은혜가 되고 좋은데, 은혜가 된다는 표현이 우리가 좀 왜곡돼서 쓸 때가 참 많죠. 들으면 뭔가 감동도 있고 뭔가 그럴듯한데 끝나고 나서 보면 성경과 조금 다르고 성경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들만 많이 하기 때문에 처음엔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또 그 교회를 옮기고 나서 다녔던 여러 교회가 성경대로 설교하고 성경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사님이 지식과 성도들을 즐겁게 재밌게 해주기 위해서 설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성경대로 설교하는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를 다니게 되었었노라고 그분이 오래전에 이 교회를 선택했던 이유를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대로 섬기고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단순히 지적인 만족과 체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그렇게 말씀이 나를 통해 체득되어지도록 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성경적으로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저는 성경적으로 설교하고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들의 거주지인 요단 동편으로 떠나가는 두 지파 반에게 여호수아가 한 가지 권면을 더하죠. 그것이 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전쟁에서 얻게 된 전리품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면 많은 재산, 심이 많은 가축과 은금 구리, 심이 많은 의복, 많다, 심이 많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획득했던 전리품의 양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거 너희가 고생해서 얻은 거니까 잘 가지고 가서 충분히 누려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어땠을까요? 아멘이란 말이 나왔을까요? 왜 그래야 돼요? 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사실 본능적으로는 쉽지 않은 요구입니다. 누가 싸웠습니까? 누가 이 전리품을 획득했습니까? 실제로 요단 동편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넘어왔던, 요단강을 넘어왔던 그 두 지파 반의 젊은 남자들이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시여, 이거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획득한 건지 아십니까? 그럼 우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소유권을 주장하면 나누지 않겠다고 말해도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마땅히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것을 함께 나누라고 말합니다. 혼자만 잘 살기보다는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고, 또 현장에서 싸울 수 있도록 그 뒤에서 가정을 지키고 그 지역을 지켰던 사람들의 노고 또한 충분히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앞장서서 싸운 사람만 열심히 잘한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일상의 생활을 잘 살아낸 사람도 훌륭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앞에 서서 다른 사람 눈에 띌 정도로 많은 수고와 헌신하는 사람 박수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이 열심히 수고할 수 있도록, 땀 흘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들의 일상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겼던 이들 또한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함께 잘 사는 것이 이 기독교인의 삶의 공동체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 했던 말씀을 기억합니까? 마게도니아 교회의 이 적극적인 나눔의 활동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고린도 교회도 다들 그렇게 나눌 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8장 13절 14절인데요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서로 더 있을 때 덜 가진 사람에게 보충해주고 채워주고, 그런 기브 앤 테이크가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균등함.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균등함입니다. 그러나 죄에 물든 인간이 탐욕과 개인주의를 내세우며 마땅히 균등해야 할 것을, 균등해야 하는 성경적인 원리를 무너뜨렸죠. 그래서 가진 사람은 더 갖고, 그래서 갑의 위치에 올라서고, 덜 가진 사람은 점점점 더 어려지면서 절대적인 을의 위치에서는 그런 불균형이 초래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 누가 더 갖고 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균등함이었죠. 죄의 결과는 다름이지만 성경적인 복음은 하나 되는 것, 균등하게 하는 것이 원리임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탐욕과 개인주의로 물들어 있어서 균등함을 깨뜨리고 마치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할 삶의 모습은 성경적인 원리인 균등을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배운 사람은 덜 배운 사람에게 지식을 나눠주고,
남들보다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은 조금 더 건강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손과 발이 되어주고, 남들보다 환경이 좋아서 물질적으로 조금 더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덜 가진 사람에게 물질을 나누는 그런 개인의 삶,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성경적인 원리인 균등의 원리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특별히 죄로 물들어 있고 탐욕과 개인적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감당해야만 하는 의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이와 같은 균등의 원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칭찬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엇을 가지고 더 부족한 이들과 균등한 삶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